레위기적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입니다. 관점. 레위기적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을 쓰기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모세 오경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출 레민신 모세가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야, 클럽 버리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랄까 렌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한능영 목사가 보는 이 관점만이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레위기적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성경이 더 깊고 넓게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저자가 말한 바를 최대한 추적해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 저만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레위기적 관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적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제 교재도 담아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사관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레위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거룩이 뭐라 그랬죠? 구별되다. 또 오 잘했어요. 거룩이 뭐라고요? 오케이 굿잡. 구별되다. 구별되다 나누다. 우리 아까 장모님 기도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창세기가 다져져가면 우리 정호의 신앙은 나중 됐을 때 물론 지금도 기억을 잘하고 있지만 나중 돼서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되겠죠.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 나누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남아드렸는데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여러분들 교재 있으시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온라인을 보시는 분들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 목소리 말고도 여러분이 읽어달라면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레위기 11장 44에 45절 제가 교재에 남아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으신. 애초에 태초부터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냐? 왜 레위기적 관점 보라 하냐면 우리가 그 출애굽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 애초에 우리 모세오경이 써졌을 때는 이거의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출애굽이 돼 있다. 이 백성들을 토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거꾸로 추적을 하죠. 이 창세기는 너희가 누구냐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 또 야곱이죠. 또 야곱이 또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까 기도에 또 나왔지만 이삭이고 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 오케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 제가 만약에 창세기를 한다면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그 전에 일어나서 누구까지 올라가야 되죠? 쭉 올라가면 이게 누가복음적인 추적이에요. 거꾸로 올라가요. 누구의 조상은 누구다, 누구의 조상은 누구다? 아담이 나오죠. 아담의 위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 나오는데 출애굽.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쭉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라고 살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은 살았냐? 못 살았다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잘 나누는 건데 해와 뭐를 나눌까요? 달. 해와 달을 나눠야 돼요. 하늘과 땅. 오늘 글씨가 더 엉망이네요. 나눕니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그게 거룩입니다. 해와 달, 밤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시간관념에 다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좋아. 여기 똑똑한 분들이라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가르치는 맛이다.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이 시간이라고 했어요.
잠에서 못 깨어나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거창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잠에서 못 일어나요. 죄송해요. 오늘도 우리가 잠을 자는데 혹시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데려가시면 못 일어나 죽음입니다. 이게 나이가 젊고 뭐 나이가 많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치는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이 창세기는 담아져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2장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세상을 구별돼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구별된 장소를 만듭니다. 그게 어디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구별된 장소, 동쪽이라는 구별된 장소를 만들었어요. 거기 이름이 뭐냐면 좋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뭐 여기도 다 세상이죠. 근데 그 중에 여기를 구별됐다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곳에.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좋은 겁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들었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또 구별된 인간을 만듭니다. 누구죠? 아담. 아담을 만들었어요. 또 그것에 또 구별된 뭐를 하나 또 만들어요. 이거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사과랑 똑같다고 보기도 하는데 사과는 아닌 것 같아. 되게 좀 헷갈려요. 또 그림이 나 사과 많은데 사과 같은데 사과가 아닐 수도 있어.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구별된 인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실패한다 그랬죠. 왜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죠?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동기. 그러니까 피조물의 창조주를 거역한 사건이에요. 동기. 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머지라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먼저 먹었는데 남편에게도 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뱀은 평생 기어다닐 것이고 남편은 평생 동안 일을 하여야 수고하게 될 거고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출산의 고통이에요?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출산하는 거죠? 좋습니다. 확고한 거 좋습니다. 출산의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 이게 헷갈린다 그랬죠. 이때부터 출산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출산의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첫 낳은 아들이 누구라 했어요? 그게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첫 아들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첫 아들. 거기다 또 그게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적 관점은 여인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또는 뱀의 후손이 길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뱀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산다고 말해요. 그죠? 너희가 죽을 거라 했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산다. 자, 그랬을 때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하느냐? 여인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아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앞으로 약속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고 창세기 3장이 끝났어요. 4장과 5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에 간단한 썸머리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두 가지.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오면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올 겁니다. 맞죠? 6장 읽으셨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번창했습니다. 근데 6장 1절과 2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니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삼았대요. 자,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죠. 레위기적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을 뭐 그냥 우리 인간으로 봐서 둘이 결혼했더니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네피림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피림이 누구냐면 거인이에요. 우리 서장훈 아저씨 알아? 서장훈 아저씨 알아? 몰라? TV 안 보는 거야. 2m가 넘는 아저씨가 있어.
농구 선수였는데 키가 크잖아. 그것처럼 그 당시 때 엄청난 큰 사람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몰라 크게 생겼나 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여인하고 결혼했더니 거인이 생겼다 이게 초점을 두면서 이걸 추적해요. 자 죄송합니다. 레위기적 관점에서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지금까지 갖고 왔던 툴로 본다면 뭘까요? 누굴까요? 여인의 후손 사람들. 여인의 후손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 따른 누굴까요? 뱀의 후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 뭐였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거 인정도 하지 않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몇 세에 죽었다라 없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뱀의 후손의 길, 가인의 후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에요. 우리의 말로 할까요? 기독교적 용어로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 뭐예요? 정호. 구별되다 나누다. 자, 그러면 구별되다 나누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섞이다. 오케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섞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 이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섞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죄가 번성했다 그래요. 죄가 번성해요. 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 나중에 대해서 점점 더 심화되는데 나중 가면요. 여인의 후손의 길을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좀 찌질해 보여요. 국가가 되지도 않고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국가 문명을 이루고 굉장히 번창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길을 걷는 사람, 여인의 후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따라갈랍니다. 동화돼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부러우니까 섞였어. 죄가 번창해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죄가 충만하니까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절과 2절은 그냥 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져요. 어떻게 하냐? 똑같이 섞입니다. 죄송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서 남편을 변화시킬 거다, 아내를 변화시킬 거다. 참 좋은데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진 걸 봅니다. 내가 믿으면 대단하다 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니까 죄가 충만해졌다라고 이 창세기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나오게 되죠. 노아가 의인입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의인이라 그래요. 자,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뭐가 의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역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에요.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해서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이 의인인데 보편적으로 의인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아니, 기독교적으로 말고 그냥 이 단어대로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정직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나 법 잘 지키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럼 나 의인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이 누구라 그럽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의롭다고 칭한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자, 근데 노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교재 2페이지로 갈게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22절 제가 넣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페이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두 번째 22절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 준행. 이런 사람을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아마 의인이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아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래. 다윗은 의인일까요? 의인이야?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인간의 모습만 봤을 때 충성된 자 맞습니다. 근데 끝을 보면 다윗은 두 번의 실수를 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밧세바 사건.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인구조사 아시네요?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뭐냐면 백성들을 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민수기의 뜻을 아시는 분? 크게 백성을 셌다는 거예요. 인구조사잖아. 근데 이 성경에는 이름이 인구조사 들어가는데 다윗은 왜 죄예요? 네, 하나님이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제가 질문 엄청 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이렇게 동기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맞추시면 좋습니다. guess, 추측해 보시죠. 정답.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풍요의 시대를 맞이해요. 마지막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려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나는 왕권 강화를 하는데 인구 군인이 몇 명인지 보려고 한다고.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얼마만큼 그 나를 번성했는지 볼까? 내 힘 좀 확인할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삼습니다. 특히 군대 장관까지 막아요. 하지 마십시오. 왕이 하지 말라는데 해라고 해요. 그랬더니 자신의 백성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완전한 자인가요? 아니죠. 모세는요? 모세도 말년을 보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다윗이든 뭐든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훌륭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칭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표현은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노아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 노아가 방주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게요? 아니야. 꽤 오래 만들었어. 몇 년 만들었게요? 꽤 오래 만들었어. 이때는 오래 살았거든, 사람들이. 자, 몇 년 만들었다고 들으셨어요? 100년? 아니, 설교 때 몇 년 들었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 저만 들었나요? 네, 그거 듣고 싶은 거야. 자, 노아가 방주를요, 이 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들어왔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그냥 추적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레위기적 관점은 아닌데 노아가 처음에 등장할 때가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자, 우리 1페이지 다시 가게 되면 보게 되는데 노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몇 장인가? 5장 32절이죠. 자, 5장 32절을 우리 윤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몇 세예요? 500세.
그러면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면 홍수가 언제 와야 돼요? 노아가 몇 살 때 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500세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게 되려면 몇 세가 돼야 홍수가 와야 됩니까? 620세가 되겠죠. 이대로 한번 추적하면. 자, 근데 홍수가 몇 세 때 오게요, 노아? 그게? 네, 600이에요. 600세예요. 그 20년 어디 갔냐고. 안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왜 그러면 혼란된 정보가 왔을까? 여기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자, 여기 교재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 문집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네, 이해되세요? 헷갈린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노아가 6장에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방주를 지을 거래. 근데 갑자기 인간의 연수를 갑자기 들어옵니다. 3절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원래 오래 살았어. 아까 정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막 노아도 600세에 막 더 넘게 살아요. 뭐 아브라함은 900세 넘게 살죠. 아니, 아담은. 근데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야. 인간에게 죄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연수를 길어봐야 120살로 내가 줄이겠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6장 3절에. 그래 버리니까 혼돈이 온 거죠. 이 120세를 헷갈려 버리니까 아마 누군가 최초에 말했겠지.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노아의 방주는 120세에 만들었다 하지만 500세. 물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전에도 방주 지은 게 아니겠냐. 근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 6장부터 노아의 방주 만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알고 지나가자는 거죠. 노아는 110년 동안 만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오래 만들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한데 우리가 120세 동안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잡고 싶었습니다. 자, 아무튼 노아가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었게요? 산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자, 산에 보통 우리는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땅일 수도 있고 바다 있는 쪽에서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상식이라면. 근데 오랫동안, 그죠? 뭐 100년이 될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비를 본 적 있을까요? 이렇게 비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롱을 들었겠죠. 야, 너 바보 아니냐? 왜 만드냐? 하면서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로마서 6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혹시 규빗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빗은 1규빗에 45cm래요.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45cm 정도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와서 7장에 가야 돼요.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숫자를 보라 그랬는데 자, 성경 숫자 기억나세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3 또 있나요? 아니야. 또 있어요? 아빠는 없대요. 엄마는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자, 3, 7, 10. 근데 이해하고 싶죠? 3 더하기 7이 10 해도 되잖아요. 3, 7, 10 완전 숫자다. 이 당시. 그리고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불완전한 숫자. 불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666을 다 나오죠. 666 누구 숫자예요? 악마의 숫자. 4라는 숫자도 있대요. 이것도 뭐 풍요의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강물에서 나오는 강 때문에 여기 4라는 숫자는 뭐 풍요의 숫자라는 게 있고요. 인간의 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가 있답니다. 성경에. 8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 헷갈려. 둘이 말이 섞여. 뭐라고? 크게 얘기해 줘봐요. 부활? 아니야. 부활이 아니야. 그게 헷갈렸구나. 8. 7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죠. 초월. 초월 재창조라는 걸 알았어요. 초월이요? 그럼 재창조입니다. 40은요, 기억나세요?
40. 오케이. 고난 하나 없고.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고난. 고난? 비슷해. 고난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뭐 합니까?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와 비슷해. 고난은 비슷해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네? 야, 컨닝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뭐 컨닝해서라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어차피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3과 7은 10은 완전한 숫자래요. 완전하다. 6은요,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답니다. 8은 초월, 재창조라는 뜻이 있어요. 40은 고난, 훈련, 역경이 있습니다. 요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9가 뭐냐? 모릅니다. 9가 보면 몰라요. 뭐 15가 뭐냐? 몰라요. 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저자는 이런 숫자들을 쓸 때 그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6도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3, 7, 10, 8, 40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7장에 봤을 때 읽고 오셨잖아요. 창세기 7장에. 좀 알고 오신 분들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창세기를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그럴 겁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갑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자,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몇 명 들어가요? 8명. 누구? 노아와 아내, 아들 셋. 이름 아시는 분? 오, 잘했어. 셈함, 야벳. 그리고 누구? 아내들. 똑같죠? 예, 같습니다. 8명이 들어가요. 자, 잘했어. 8명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8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쓸어버릴 거예요. 고난이다 40대 나올게. 8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올 때 8명이 나오죠, 인간이.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간 것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윤 집사님이 크게 읽어주실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7일이면 마이크까지 주는군요, 지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며칠이면? 7일이면 어떻게 하겠대요? 40주야.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 동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괜히 썼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7일이면, 그럼 여기서 7일은 정말 문자적 7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봐야 돼요? 완전한 때가 되면, 완전한 7일이 되면 40주야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40주야를 비가 내릴까요? 고난, 훈련, 역경이라고 그랬죠. 방주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고난받죠? 40 동안 얼마나 힘들어, 안에서. 훈련, 역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 쓰는 거예요. 내가 7일이 되면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숫자를 보라 그랬습니다. 7과 40을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건 재창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 레위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만 방주에 두셨나요? 아니요. 동물도 넣고 식물도 넣어요. 자, 식물도 넣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넣습니다. 우리 그냥 그 동물만 얘기할게요. 누구누구 넣을까? 어떤 종류를 넣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괜히 나왔을까? 아닙니다. 어떤 짐승들이 들어간다고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그럼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가 창세기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갈게요.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 가겠습니다. 한번. 뒤에 제가 그 교재로는 3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는 3페이지가 되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봐야 돼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오케이. 11장 됐어요. 자, 이게 그걸 볼 거야. 근데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거 원래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 쓰시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정리해드렸는데, 자, 정결한 짐승이 몇 명이 들어가게요? 아니야. 7. 그죠? 7이 들어가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몇이 들어가죠? 2. 생각해봤어요. 왜 부정한 짐승은 2이 들어갔을까?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될까 했더니 이게 짝이 맞아야 돼서 하나님은 세상에 부정한 짐승들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낳을 수 있게끔 하신 것 같고 정결한 짐승은 또 완전하다는 뜻에서 치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레위기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11장에 나오는데, 자, 우선 육지에 있는 짐승을 구분합니다. 자, 11장 1절부터 8절에 레위기에 보면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정한 짐승이 누구누구죠? 제가 그냥 교재로 볼게요. 지금 시간상 교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 나머지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을 하는 것. 소는 정한 짐승입니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 사반이 오솔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끼는 정한 짐승 같지만 부정한 짐승입니다.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대요. 돼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못합니다. 불쌍해요. 족발도 못 먹고 순댓국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하고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한 짐승들. 이 나머지 들어갔겠지만 낙타도 2마리, 사반도 2마리, 토끼도 2마리 들어갔을 거예요. 물에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물에 정한 짐승이 뭐가 있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래요. 그죠? 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가요. 또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이나 먹으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레위기적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지금 창세기는 그냥 설명도 없이 정결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이 노아의 방주 들어갔어 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은 정결한 짐승이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구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때 왜 갑자기 정결한 짐승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도 이 동물들도 정결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같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레위기적 관점 보라는 거예요. 뭐 새와 곤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뭐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구별되다 나눈다 했잖아요. 나눴다라는 말도 있지만 카테고리를 정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종류대로.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 폴더를 나누죠. 이거는 A 폴더, 이거는 B 폴더, 이거는 C 폴더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지을 때도 뭐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배야, 이건 뭐야. 그래서 종류별로 나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실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종류대로 재창조를 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7장 13절에서 15절, 제가 교재 2페이지에 담아드렸는데 창세기 7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1장 25절에 만들었던 내용과 노아의 방주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을 우리 그 문지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 종류대로.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하려는 거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로 재창조하려고 할 때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그 종류대로 들어가요.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누시고 그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종류대로, 사람도 종류대로, 그다음에 다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고 40주야가 돼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다 죽고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시간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가게 되는데, 자, 우리 노아의 방주 이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다음 비가 그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죠? 비가 그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맞아요. 왜 까마귀를 왜 보냈어? 오케이, 정답. 하나님이 이제 물이 계속 가득했잖아요. 막 이렇게 물이 막 세상에 가득하니까. 방주가 아니라 계란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방주라고 쓸게요. 미안합니다. 방주. 계란 아니에요, 방주예요. 방주인데 까마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자,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무슨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까마귀를 왜 보낼게요? 근데 왜 까마귀를 보낼게? 이건 교재 없어요. 까마귀를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까마귀를 왜 부정한 짐승일까요? 엄마 아빠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그 하나님께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 물에 뭐가 떠 있을까요? 뭐가 떠 있을까요? 물에. 방주 말고 또 뭐들이 있을까요? 시체. 그죠? 까마귀 근데 뭐 먹는지 근데 아세요?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안 돌아오는 이유 아세요? 시체가 있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낸 이유가 까마귀는 시체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를 보내봤더니 또 까마귀 왜 부정한 짐승이냐? 시체를 먹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근데 까마귀를 보냈어요. 안 돌아오는 거야. 그 뒤에 7일 뒤에 보내요. 자, 7일은 뭐요? 완전할 때 또 기다려본 거예요. 완전한 때를. 그냥 단순한 문자적 7일이 아니라 때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 뭘 보내요? 비둘기.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정한 짐승이라고는 나오진 않는데 왜 정한 짐승인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에 바쳐진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ip사귀를 가져오는 거예요. 감람나무 ip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식물이 나무가 좀 있나 보다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아직 물이 다 가라앉지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완전한 때를 기다려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러고 나서 말랐구나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8장인데요. 자, 8장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8장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서두 때 한번 이거 창세기 할 때 물어봤던 게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 창세기 처음 읽으셨을 때 번제가 뭔지 아셨어요? 저게 정상이에요. 번제? 이게 뭐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노아가 번제를 들었다라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요? 번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제가? 레위기 1장에 나와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처음 나오고 어떻게 드려지는지 나오게 되는데 마치 창세기 노아는요 번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노아는 번제를 알고 있고 왜 이거를 그 성경을 쓰는 모세는 왜 그냥 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적 관점으로 창세기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 써진 책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너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태동부터 그 내용들을 써나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치를 창세기에 쓸 뿐이지 이미 이 듣는 원독자, 모세오경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번제가 뭔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레위기적 관점에서 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번제가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잠깐 제가 PPT로 갔다가 다시 칠판으로 올게요. 자, 번제는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번제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랍니다. 번제. 불러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불러 태우는 제사. 근데 번제는요 뭐냐면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레위기에 나와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드린 제사 번제기도 하는데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한대요. 올라 보낸다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자, 번제. 자, 근데 번제는 드릴 수 있는 예물이 4가지가 있어요. 자, 혹시 이거를 다 아시는 분? 예전에 중고등부 하면 이걸 계속 해갖고 애들 다 외웠거든요. 자, 뭐일까? 첫 번째, 가장 형편이 좋은 사람 뭘 드려요? 무슨 소? 숫소? 암소 안 돼요? 암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숫소만 안 돼요. 자, 번제 드릴 수 있는 예물 흠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숫소야 돼요. 그래서 순양, 수염소, 새는 비둘기입니다. 자, 뭐 드릴 수 있다고 번제? 소, 양, 염소, 새. 다시 시작. 소, 양, 염소, 새. 무슨 소요? 숫소. 다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비둘기가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도 집비둘기랑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집비둘기 뭐냐면 자기가 다 기르는 짐승인데 집에서 기를 수 있는 형편 있는 사람들은 집비둘기.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마저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라고 해서 흠없는 소, 양, 염소, 새,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그러면 번제가 뭔지 좀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을 해서 부르십니다.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번제를 드린 법을 알려주는데, 자, 번제는 우리가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의 죄부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시대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그 조건적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금 예배 얼마나 편해요. 조건적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형편에 맞게 예물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숫소, 순양, 순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예요. 자,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형편에 맞게. 만약 소라고 할게요. 그냥 소인데 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끌고 와야 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다치게 하려고 정말 조심조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얘가 발톱이 깨졌어.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하냐면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참 웃기죠? 내가 기르는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오늘 내가 개똥이를 때렸어요. 욕했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이 짐승의 눈을 보면서 내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게 짐승, 소 아시죠? 소는요. 죽으러 갈 때 다 안 돼요. 벌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끌려왔다가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참 죄송해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짐승의 목을 내가 베어버립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입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잘 안 보이네요. 울고 있어요. 양이 울고 있어요. 아니 안 꺼도 돼요. 안 꺼도 돼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의 입장에서 또는 염소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되게 억울할까요? 근데 이 주인이 내 마음을 담아서 죄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욕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짐승을 죽입니다. 나 대신 죽을 이유가 없는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이 제사장이 얘네들 다 각을 떠요. 다 자른다는 거예요. 다 잘라. 그래서 내장하고 똥만 버리고 나서 다 자릅니다. 다 자르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번제단에 딱 올려놓고 피를 발라요. 피를 다 뿌려요. 막. 다 뿌려. 그래서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들이. 그게 태워요. 태워서 올려요. 이게 번제입니다. 다 박살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소나 염소, 양, 비둘기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애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죽어야 되죠. 예배란 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널 대신할 수 있는 제물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내가 맨날 죽어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짐승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동물 키워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구성전에서 알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나이가 좀 있는 애였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진돗개인데 내눈박이라고 아시나요? 이 검은색인데 내눈박이 강아지 있습니다. 진돗개가. 근데 그 개는요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강아지 보면서 경외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맨날 그 강아지는 맨날 저한테 혼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를 해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만 무서워해. 근데 이 아리가 맨날 그냥 천진난만하게 저한테 와요. 가면 밥 주는 줄 알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아리를 바치래. 아리를 죽여라.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헤헤 그러면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제대로 안 살았어요. 뭐 했어요? 이러면서 얘는 보면서 죽여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각을 다 떠서 피를 뿌려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참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는 마음과 함께 고마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얘가 죽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게 번제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그냥 그렇구나 소를 죽였구나 양을 드렸거나 염소 죽였거나 이게 번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내 대신에 죽었구나. 미안함, 고마움 여러 가지 복합적하면서 이 주인도 아마 그 강아지 아니죠. 염소, 소 이런 걸 보면서 눈물 콧물을 쏟는 게 번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그러면 노아는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창세기 전에는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고 말할까요? 노아는 왜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노아는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여기 다 힌트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자격이 있을까요? 노아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너 방주 만들어니까 하나님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줬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원래 나도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방주 같은 데서 살았고 그 은혜 가운데 결국 살아서 다시 방주의 홍수가 끝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게 있느냐? 번제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복합적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노아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그냥 심심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화목제를 드렸을 수도 있고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하냐? 노아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합니다. 이 내강과 정강이를 씻으라 그래요. 내장. 보이지 않게 지은 죄. 정강의 넓적다리 보이는 죄. 머리는 머리를 지은 죄. 번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장을 씻어야 되고 정강에도 씻고 머리, 똥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의 모든 부위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엄청 역한 냄새가 난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짓는 죄, 보이는 게 짓는 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서 태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왜 우리가 예물이 나눠져 있냐면 이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인 사람이나 차별 없이 예배해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정해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뭐뭐 드린다 했어요? 숫소, 숫소, 순양, 수렴소, 원래는 집비둘기.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면 뭐라고요? 산비둘기.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도 이게 산비둘기로 잡아오면 내가 그 예물 받아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뭐 희생제사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물 드릴 때도 뭐 내가 쓸 거 다 쓰고 좀 남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옛날 시대 때는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헌금 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 새 거 드려야 된다고 돈을 지금 아마 정원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돈을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꺼내면 최소한 깨끗한 거 신권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누나는 그랬었어요. 옷을 사면요 입고 싶잖아요. 새 옷을 샀잖아. 그럼 언제 입고 가는지 아세요? 주일날. 하나님한테 내가 제일 이쁜 옷을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야. 물론 가는 동안 누가 보겠지만 마음이 내가 옷을 샀는데 하나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릴 거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명품 옷 입으라는 거, 명품 옷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그거예요. 놓아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예배자로서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모습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꼭 다림질을 해서 새 거 드려야 되나요? 그 옷을 꼭 좋은 거 입어야 되나요? 명품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나올 때는 특히 주일날 같은 데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정장 입는 이유 아세요? 가장 깔끔해 보이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갔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그 정장을 입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도 깔끔하게 최소한 입고 하는 거고 헌금도 액수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건데 정말 그게 빠진 채 우리가 어쩌면 흠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번제는 그런 거예요. 흠 없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은혜 가운데 형편껏 너 형편에 맞게 예물 드리라 하셨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 노아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게밖에 이거밖에 없네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사실 그냥 지나갑니다. 번제 드렸구나.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번제 드렸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아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서 그 다음에 더 이어서 9장까지 보면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자, 9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장은요. 자, 9장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레위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핏째 먹지 말라. 9장 4절인가요? 맞나요? 그죠? 자, 9장 4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지도 안 먹어요. 근데 그건 조금 과장해서 좀 이제 적용하신 거고 선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핏째 먹지 말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표에 넣어드렸는데 3페이지예요. 3페이지 하단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넣어드렸는데 우리 문집사님 혹시 크게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멘. 제가 왜 자꾸 레위기적 관점을 집요할 정도로 얘기 드리는 줄 알겠죠? 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안에 이게 다 숨어져 있잖아. 레위기 17장 11절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피는 생명이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너 동생 아벨 어딨냐 그래요.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네 동생의 피가 있다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자, 그럼 피째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해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 주권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자, 제가 9장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을 담아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언약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자, 언약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9장인가요? 9장 맞을 텐데 9장 7절 혹시 이 내용 맞나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네, 제가 교재를 잘못한 거네. 그러면 9장 7절이 맞습니다. 네, 9장 7절이에요. 교재가 수정해 주세요. 나중에 창세기 9장 7절이에요. 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하고 봤을 때 빠진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 주신 복이 뭐냐면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재창조 이후에는 그게 빠졌다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죠? 아멘. 뭐가 빠졌어요? 정복하라랑 다스리라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를 충만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재창조하신 이후에는 그걸 빼갔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갑자기 빠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중요성인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노아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이 근데 갑자기 나와요. 자, 우리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네,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또 갑자기 눈을 또 회피하시네요. 집사님이 만약에 책이든 글을 쓰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언약을 얘기하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이야기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9장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자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어요. 집사님도? 근데 갑자기 이 이상한 이야기 하나 끼어들어옵니다. 갑자기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을 갑자기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깔끔하려면 끝났어야 돼요. 근데 왜 썼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자,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혹시 그냥 저한테 스토리텔링 해주실 분?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누가 저한테. 저가 처음 된다 하고. 정호가 해줄래? 몰라? 처음 들어? 처음 듣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자, 우리 윤 집사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제가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냥 이거 문제가 그냥 이야기가 궁금한 거야 나는. 자, 이야기 해주세요. 이야기. 아니면 문 집사님 해주세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뭐예요? 야벳 맞습니다.
네. 네. 네네. 마무리 지어줘야죠. 그 다음에. 자, 복을 빌어준 내용은 안 나옵니다. 네, 저주까지 맞아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함을 저주할 때 누구를 저주하게요, 정확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혼나는 게 아니에요. 함이 혼나는 게 아닙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갑자기 이 성경의 저자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끝났어야 돼. 그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노아가 원래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다고요? 의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의인을 갑자기 먼저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사람 쪽 갑자기 보여줘요. 깔끔하게 끝냈으면 됐잖아. 의인으로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아는 의인. 근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포도주를 먹었대요. 자, 여러분은 술을 안 드셨을 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소주랑 그런 술을 먹게 되면요. 술을 먹었을 때 몸이 열이 올라간답니다. 위로 올라간답니다. 몸이 열이 위로 올라와요. 소주는. 근데 포도주처럼 곡주는요. 술을 먹으면 하체로 열이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이때 포도 농사가 잘 됐는지 포도주를 담갔는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어떻게 되냐. 하체에 열이 내려가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실수죠. 실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오냐면 그 아들 함이 왔어요. 자, 함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 하체를 그냥 보았다고 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조사하다는 거예요. 유심히보다 조사하다예요. 참 그죠? 이상한 말이죠. 하체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예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유심히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당대의 의인인 아버지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뒤에 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이릅니다. 형들 보시오. 형과 동생이었겠죠. 아마 셈, 함, 야벳이니까. 셈과 야벳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빠 지금 술 먹고 저러고 있다? 했겠죠. 그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집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꾸로 옷을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어줬어요. 몰래. 안 보려고. 그때는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술이 깬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유.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를 했을까라는 게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왜 실었을까 더 중요합니다. 자,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한 게 뭐냐면요. 이 당시 때도 그러지만 지금도 그러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의 벌을 받는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집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집사님이 죄를 지어서 정호나 다율이가 만약에 벌을 받게 돼요. 찢어집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찢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벌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함이 아니라 또 그것도 손자를 저주할까? 이거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그게 접근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는 누구한테 써졌을까요? 원독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누굴까요?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히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출애굽됐어요. 출애굽되고 온 그 사람들이 됐는데 그럼 출애굽됐을 때 누구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다 있어요. 잡족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막 구스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을 때 구스 여인에 취했다고 아론과 막 누나가 막 대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족속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러면 지금 모세가 몇 명을 이끌고 있다 그래요? 보통 좀 200만 명을 이끌다 그래요. 60만 장정만 60만 자녀들까지 200만 명을 이끌고 있는데 그럼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그 공동체 이끌려면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공동체 속에 어떤 허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방인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뭐 성격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허물이 생기면 덮어줘야 되는데 허물을 들춰내서 공동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적은 겁니다. 노아 이야기를 빌었지만
지금 공동체에 들려준 얘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 또는 너희 공동체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덮어준 사람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받는 것처럼 큰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레위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그거 알려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지금 셈, 함, 야벳과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세상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길이 계속 갈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의 길은 어떻게 이어질까? 사단이 함이라고 하는 인물에다 씨앗을 던진 거예요. 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뱀의 후손의 그 씨앗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복선이 있어요. 왜 가나안을 언급할까?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서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덕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왜 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예요? 출애굽시켰으니까 이제? 아니야.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사 드리는 이유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왜 갈까요? 가나안 칠족수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고 더러워진 문화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 가서 진멸시키고 깨끗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가나안, 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족속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선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 9장은 끝난 게 아니라, 9장 끝났죠. 9장은 끝났는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길이 끝난 줄 알았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부딪히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히브리 문화들이 나오는 게. 아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나중에 다음 주로 말해버렸네. 자, 다음 주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에서 가나안이 나오고, 셈에서는 또 여기서 갈라져요. 나중에 보게 될 내용은 그냥 한 가지만 스포해드리면,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걸러버려요. 나 여인의 후손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의 백성은 괜찮겠지 아니라 잘못하면 다 걸러버린다는 거예요. 걸르고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함에서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벳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 노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해서 다 성공이 아니라 야벳 걸러지고 함도 걸러졌죠. 그리고 셈에서도 또 아들도 나와요. 그럼 또 걸러져. 거기서 또 걸러져 하면서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함의 잘못해서 저주받은 게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 복선이 지금 깔려있다는 거예요. 9장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노아가 실수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이 출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달려왔어요. 다 마무리했는데, 제가 사실 창세기를 처음에 안 다루려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오셔야 이 내용이 알 텐데, 그냥 모르고 들으면 이게 뭔지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9시까지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못 다루는데, 그래도 다룰 건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래서 제가 목사님이 우리 레위기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뭐라는구나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주에도 뭐 미리 읽어두세요. 제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10장 이후로 읽어두셔서 이제 왜 아브라함에 태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진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진짜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하다가 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가 그것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는 게 참 어렵구나 보시게 될 텐데 한 주 동안 사실 때 우리 번제의 정신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정호가 9시가 넘었네요. 그래가지고 괜찮으시면 우리 같이 그래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의 미와 같이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같이 동서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 문화를 동경하고 섞기 시작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의인의 노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남기시고 구별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내 감사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의 이야기 속에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선별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허물을 덮어주고 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서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체성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가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고 예배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뜻대로 살다 말았습니다. 번제를 때도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 쓰고 우리가 주님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를 드려주지 않은 주요, 은혜는 아는 죄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정말 욕심과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정체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인도하실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예배자라 불러주셔서 내용장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허물을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 품고 나가는 허물 덮어주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레위기적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관점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성경이구나,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겠구나 하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의인이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의인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동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동경하고 아내를 맞이했을 때 죄가 시작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세상을 버타며 나갈 때 만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통해서 번제를 알려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도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여 우리 허물을 덮어주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